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와서 보면은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한 곳에는 첫 번째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가 낫고 기사와 이적이 성령이 임한 곳에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제사장들과 그 성전 맡은 관원들, 이들이 붙잡아서 위협을 하고 겁을 줘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합심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합심기도를 했죠. 합심기도 속에는 통성기도가 나오고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나의 목표가 달라져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게 여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요.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는 게 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도 성령이 임한 설교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는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설교는 사람들한테 감동은 줘요. 많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했나요?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했나요? 아니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 저의 설교가 성령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설교를 만져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죄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서로 통용한다는 건 뭐죠? 어떤 사람의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제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불편함, 저 사람의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방언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소리를 듣죠. 하지만 진짜 성령이 임한 좀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구제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그리고 하는 게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분이 A라는 사람이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면 구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게 선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 구제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임하면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나 성령이 임한 교회에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릇이나 컵에 물을 담으면 꽉 차면 넘치게 되어 있죠. 그건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나 임한 교회에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구제, 어떤 사람의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긴다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성령은 임하니까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나님,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일부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대. 그러면 여기에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지만, 이건 개인이 구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누구의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성품에 따라서 누구의 어려운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분이 있죠.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물질 쓰는 거 부부 사이에도 물질 쓰는 게 이게 한 마음이 안 돼요. 서로 관심이 달라요. 제 아내는 화초 사고 나무 뭐 이런 거 꽃 가꾸고 하는 데는 돈을 안 아껴요. 근데 나는 그쪽엔 관심이 없어. 나는 어디에 돈을 써요? 이런 툴, 뭐 고치고 하는데 이런 데 나는 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래도 돈 쓰는 데가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그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어려운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넘치다 보니까 누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런 분은요 이미 성령이 차고 넘친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을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선교를 저는 많이 하길 원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은 분들이 구제도 무슨 뭐 외딴 바다 건너 어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기에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보내는 교회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그 초대교회 자기들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제는 우리 교인들부터 먼저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이게 먼저라는 거죠, 저는.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 100%다 구제하는데 동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성령 임했다 하면은 방언, 치유, 뭐 이거 예언, 이거를 좀, 그거는 그 단계를 좀 더 벗어나서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합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누구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어떤 국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중보기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에 있다고, 내가 그 나라와 무슨 관계에 있다고 내가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첫째 보니까 믿는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믿는 무리가. 개인이 아니라 믿는 무리.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게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선교하는데도 그쪽 국가보다는 이쪽 국가가 낫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가 참 되기 힘든데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공동체적으로 이 누구의 필요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참 힘듭니다. 사역도 그렇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교회 재정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재정을 갖다가 우리 최승비 집사님이 아주 뭐 정확하게 자루잰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니까 틀림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물질을 어디에 쓸 때 보면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는 그건 꼭 해야죠. 왜 다를까요? 가치관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너무 어렵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부 사이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안 되면 그건 누가 원하는 걸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분열시켜요. 아담과 하와를 띄워놓은 사이에 먼저 여자에게 가서 범죄하게 만들고,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꾸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고 그러고, 하나로 자꾸 묶는 건 하나님, 자꾸 분열시키는 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데서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건을 통용했다는 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봤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사람의 그 모습을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 나의 그 소유가 아깝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사모님은 그 목사님 댁에 가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목사님 댁은 아닌데, 그 사모님은 자기 교인들
신방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거 보면은 그냥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컴플레인이 했어요. 그 의자 소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갖다 주면 우리는 어디 앉냐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게 보이면 그걸 나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물건이 아깝지 않다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죠.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신앙이 깊은 단계 되고 성령하고 교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오죠. 이게 조금 더 깊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진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자유도 생기게 돼요. 물질로부터 내가 자유 안 받는 거예요. 그때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러가면서 그냥 움켜잡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지. 뭐 여기가 종점이지 뭐.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어떻게든지 긁어 모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서슴없이 쓰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대해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고 지금 현재 힘들게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더니만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이게 성령의 깊은 곳까지 가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도 있어도 안 돼요. 교회는 마치 이 골짜기를 보면 깊은 골짜기도 있고 낮은 골짜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수평을 이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없어야 돼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게 평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하고 내가 같이 교제할 수는 없잖아. 이건 진정한 교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세상에서 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것, 그것도 세상에서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 가난한 이 모든 사람들이 계곡에 물이 차면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죠?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초대교회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죠. 내가 갖고 있죠. 내 뱅크 어카운트에 분명히 지금 세이빙이든 뭐 체킹이든 들어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라고 물질관,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임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내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임시 관리하라고 준 청직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쓰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11조는 드리지만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는 기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더라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가 강요해서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절대 안 돼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돈 버는 게 힘드니까 뭐 사람마다 그 자기 직업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게 쉬워요? 일주일에 40시간 하는 분도 있고 뭐 오버타임 하는 분도 있고 에어컨 있는 데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없는 데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나 힘들게 봅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함이 나한테 평안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 간의 변화입니다. 물질 간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관리. 우린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건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게 다 더구나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 우리는 잠시 동안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32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공산주의하고 같이 나누는 것은 비슷한 관점이 있을 줄 모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이게 같이 평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 부자의 그 재산을 그냥 폭력적이고 혁명적으로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증오가 있고 아주 불쾌감이 있고 비참한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눠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혁명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제로 그 재벌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눈에 보이고 그걸 나눠주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뺏어서 주고. 근데 요즘에는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가 다 갖는 것 같아요. 또 공산주의 사회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걸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가 다 가지, 지가. 돈 많은 사람 거 뺏어서 다 지가 가져. 다 자기 거야.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진정한 공산주의는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한 공산주의는 인간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있고 굶주린 사람도 없고 배부른 사람도 없고 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회가 오면 진정한 공산주의가 오지만 인간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폭력과 강압에 의한 나눔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뺏기면 얼마나 증오가 있고 저주스러운 생각이 있고 얼마나 억울하고 합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죠. 근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그걸 인위적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여기 헌금 내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거 왜 적을까요? A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 사람하고 같은 집사잖아. 같은 장로잖아. 거기에 비유해서 당신도 이 정도 내야지. 비교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헌금 의원들도 없고, 우리는 저 뒤에 헌금함에 있는 게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분들은 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럼 낼 돈이 없으면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 필요합니까? 교회가 돈 필요하고 목사가 돈 필요하지.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단 우리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물질이 귀하게 쓰여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정 헌금도 없습니다. 왜 작정 헌금을 시킵니까? A란 분이 작정 헌금을 딱 했는데 이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작정 헌금을 못 내잖아요.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회에 오면서 무슨 죄진 사람 같이. 어떤 교회는 또 편지 보낸대요. 집사님 2주째 작정 헌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빚졌어요? 헌금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헌금은 내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헌금을 거뒀는데 헌금 의원이 저 헌금함을 놓게 된 동기가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못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힘든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휘발유를 늘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이거 들이밀면 헌금 하라고 들이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드리고 싶은데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은 없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없는 분들은 내지 마세요. 마음만 드리세요. 마음만. 그러면 하나님이 동전 쩔그렁하고 떨어뜨리는 그 돈은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과부의 동전 두 입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 가보면 헌금 때문에 헌금 설교하고 어떤 분은 그 헌금을 위해서 부흥사를 데려와서 부흥사를 통해서 저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질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만 받은 게 아니라 물질로부터도
제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잠시 소유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죠? 어떤 사람한테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 안 보여요. 왜 보이는 줄 알아요? 네가 그 사람 도와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쓰레기가 보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먼지가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 먼지가 안 보여. 먼지가 보인 사람은 야, 이거 청소 당번이고 요번에 누가 당번이지? 이거 왜 청소 안 했어? 여기 먼지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인다?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띄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는 거, 나보고. 어떤 사람의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힘든 사람이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 띄인다? 나보고 그 사람 위로하고 나보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라고 보여준다고 믿으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무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옵소서. 내 소유가 아니라 관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되 평생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내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